안녕하세요, 여러분. 손에 아마 성경책 한 권씩은 있으실 텐데요. 이게 사실은 한 권이 아니라 무려 66권의 책을 하나로 묶어놓은 거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바로 이 66권이 어떻게 하나의 책, 성경이 될 수 있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바로 궁금증부터 풀어보죠. 생각해보면 옛날에 쓰인 종교적인 글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을 거잖아요. 그런데 왜 수많은 문사들 중에서 딱 이 66권만 성경이라고 부르는 걸까요? 도대체 누가, 무슨 기준으로 이걸 정한 걸까요?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.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정경이라는 단어예요. 아마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텐데 오늘 이야기의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핵심 열쇠니까요.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정경.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하는데요. 신학자 웨인 구르뎀의 설명을 빌리자면 이 단어는 원래 측량막대나 기준 같은 걸 의미했다고 해요. 뭔가를 잴 때 쓰는 자 같은 거죠. 그러니까 성경의 정경이라는 건 어떤 책이 진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를 재는 기준이 되는 책들의 공식 목록,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. 이게 아직 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런 비유는 어떨까요? 우리가 축구 국가대표팀을 뽑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선발위원회가 어떤 선수를 갑자기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. 그쵸? 이미 실력이 엄청나고 위대한 선수를 알아보고 인정해서 이 선수는 국가대표 자격이 충분하다 하고 뽑는 거죠. 정경도 정확히 그런 개념입니다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.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결국 교회가 회의해서 정한 거 아니야? 하고요.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부여했다. 이렇게요. 근데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? 네, 바로 그 질문이요. 결국에는 그냥 교회가 모여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거나 마음에 드는 책들만 골라낸 거 아니야?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. 그런데 놀랍게도 사실은 정반대입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웨인 구르뎀이 가장 강조하는 핵심인데요. 교회는 정경을 determine한 게 아니에요. 이미 그 자체로 권위를 가지고 있던 책들을 발견, discover하고 인정, recognize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. 아까 말씀드린 국가대표팀 비유가 딱 들어맞죠? 위원회가 선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알아보는 것처럼요. 그리고 이런 생각은 웨인 그루뎀 같은 현대 신학자만 한 게 아니에요. 훨씬 오래전 16세기의 위대한 종교 개혁가 바로 장 칼뱅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. 칼뱅은 이렇게 말했어요. 성경의 권위는 교회가 인정해줘서 생기는 게 아니다. 그 권위는 하나님 자신에게서 직접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일 뿐이다. 라고요. 아니, 그러면 그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? 좋은 질문입니다. 그루뎀과 칼뱅은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. 첫째는 자기 인증성입니다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 성경이 스스로를 증명한다는 거예요. 태양이 내가 바로 태양이야 라고 외치지 않아도 그냥 빛나는 것만으로 태양인 걸 알 수 있잖아요. 그것처럼 성경도 그 내용의 놀라운 통일성이나 깊이를 통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증명한다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. 이건 좀 더 개인적인 차원인데요.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지금 네가 읽고 있는 이 글은 그냥 좋은 글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. 자, 좋습니다.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또 다른 질문이 생기죠. 알겠다. 그럼 66권에 못 들어간 책들은 뭐냐 하는 질문이요. 이 경계선을 분명히 긋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.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 사이의 시기에 기록된 여러 책들이 있어요. 이걸 우리가 보통 외경이라고 부릅니다. 자, 그럼 정경과 외경은 뭐가 다를까요? 개신교에서 외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데에는 몇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. 첫째, 외경 책들은 대부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. 둘째, 이게 정말 결정적인데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단 한 번도 외경을 성경으로 인용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. 구약은 수없이 인용하셨는데 말이죠.
마지막으로 외경 안에는 다른 성경 내용과 충돌하는 역사적, 신학적 오류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. 자, 지금까지 좀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요. 그래서 이게 오늘 나랑 무슨 상관인데 싶으실 수도 있어요. 이제부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.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죠. 신학교에서는 정경이 닫혔다고 표현합니다. 닫혔다니? 이게 무슨 뜻일까요?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.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과 신앙에 필요한 모든 핵심적인 계시를 바로 이 66권의 책을 통해 이미 완벽하게 다 주셨다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성경책이 나올 일은 없다는 거죠.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이 닫힌 정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무섭게 경고하고 있어요. 지금 보시는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는 사람에게는 아주 큰 재앙이 있을 거라고 말이죠. 그만큼 이 66권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되었고 완전하다는 선포입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 전체를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? 첫 번째, 정경이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들의 목록을 뜻한다는 것. 둘째, 구약은 예수님 시대에 이미 확립되어 있었고 신약은 예수님의 제자들, 즉 사도들의 권위에 근거해서 확립되었다는 것. 셋째,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성경 스스로의 증언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증언 때문이라는 것.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세는 이 66권을 하나님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. 만약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이 66권의 책이 그냥 지혜가 담긴 좋은 책이나 위대한 고전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말씀이라면 어떨까요? 그렇다면 오늘 그리고 내일 여러분은 이 책을 어떤 마음으로, 어떤 태도로 펼쳐 보시겠습니까?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